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제가 20살 청년 시절에 여행 다니는 걸 참 좋아했는데 그냥 무조건 떠나는 그런 여행을 참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종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청량리에 와서 지하철을 타고 종점까지 그냥 무조건 가는 겁니다. 지하철도 그냥 아무거나 타요, 오는 대로. 종점에 가서 딱 내렸더니 이제 버스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 오는 버스를 타고 또 이제 종점까지 무조건 가는 거죠. 그렇게 종점에서 딱 내렸더니 선착장이 있더라고요. 선착장에 뭐가 있습니까? 배가 있지요. 그래서 거기서 그 떠나는 배를 그냥 타고 또 역시 이제 건너편에 내려주는 데 가서 내렸습니다. 섬에 딱 내렸더니 거기 또 버스가 한 대 서 있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또 종점까지 가서 딱 내렸는데 너무 한적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해변이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 뒤로도 가끔 그 코스로 해서 그 해변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해변이 어디냐면 을왕리 해수욕장입니다. 다 아시죠? 그게 30년 전에는, 지금은 막 복잡하지 않습니까? 막 가게도 많고. 근데 제가 20살 그때 그 30년 전에는 거의 사람도 없고 아주 한적해서 너무 조용한 그런 해변이라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는 거의 한 3시간 걸려서 갔는데 요새는 이제 1시간도 안 걸리죠. 어떻게 그렇게 가까워졌을까요? 을왕리 해수욕장이 위치가 변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생겼죠? 다리가 생겼습니다. 영종대교가 생겨서 아주 쉽게 1시간도 걸리지 않게 우리가 이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섬을 참 좋아합니다. 섬을 종종 가는데 요새는 섬에 다리들이 많이 생겨서 좀 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섬 중에 하나가 덕적도인데 덕적도에 이제 종종 갑니다. 덕적도 이 선착장에서 딱 내리면 거기서 한 300m, 뭐 400m도 채 안 됩니다. 이 건너편에 소야도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섬을 볼 때마다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아주 바로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가고 싶습니까? 그리고 섬에는 사람 몇몇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가는 배가 없어요. 그 주민들만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통배 하나 있습니다. 너무 가보고는 싶은데 갈 수는 없는 섬이 소야도예요. 그 섬은 실제로 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실존하는 섬입니다. 근데 제게 있어서는 사실 실제적인 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지만 만져볼 수도 없고 걸어볼 수도 없는 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몇 해 전에 한 2, 3년 전에 제가 또 오래간만에 덕적도를 갔는데 안에 그 외진 섬에 다리가 생겼더라고요. 덕적도에서 소야도로 넘어가는 다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덕적도에 도착하자마자 뭐 했을까요? 다리 건너갔죠. 다리 건너가서 소야도에 딱 내려갔더니 얼마나 신이 나든지. 정말 이제 눈으로만 보던 그 섬이 제가 직접 걸을 수 있고 직접 누릴 수 있는 그런 섬이 된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섬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이 이와 비슷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있는데 마치 바다 건너편에 섬을 확실히 있다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내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계신 거죠.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리가 있어야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다리를 건널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다리가 있다고 해서 그 섬을 경험하는 건 아니죠. 내가 그 다리를 건너가야 그 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다리를 우리가 건너가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다리를 건넌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부활 가지고 싸우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부활을 경험하진 않았습니다.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믿지만 부활을 경험하진 않아요. 마치 바다 건너편의 섬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어느 날 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알기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죽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수가 부활하셔가지고 이 바울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아, 이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하죠. 그 순간 사도 바울이 다리를 건넜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며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 부활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다르게 말하면 죽으심을 본받지 못하면 부활에 이를 수가 없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부활의 권능이 내 권능이 되는 것이고 부활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모방하면 됩니까? 흉내내면 될까요? 사순절 기간이나 고난 주간에 보면 이런 거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끌고 거리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유명한 그런 성당 같은 데 가서 맨 무릎으로 그 계단을 막 올라가면서 무릎이 다 깨지도록 그런 고초를 겪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 교회 문화에는 별로 익숙하지 않지만 남미 쪽 교회들은 이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실제로 십자가의 못을 손에 못을 박아가지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 모방한 겁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겪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흉내낸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사순절 특히 고난주간 나누었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이었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어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언제든지 불러내려서 로마의 병정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는 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실제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벼락을 쳐서 다 죽여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딘 그 해산의 고통, 산통을 겪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게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사랑하려고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미워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충분히 미워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워하지 않는 거죠. 충분히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 화내지 않는 겁니다. 충분히 내가 더 가질 수 있는데 갖지 않는 거예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면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알고자 하여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알 수 있대요? 세 가지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또한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예요. 뜻이 여러 가지가 써 있죠. 알다, 이해하다, 확인하다, 경험으로 인식하다, 인격적으로 알다. 그냥 쉽게 말하면 경험에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내 안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본받아서 겉으로라도 사랑하는 척 해보고 용서하는 척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막 미움이 있어요. 전혀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죠. 그래 겉으로 용서해보고 사랑해보고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고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 경험으로 아는 것과 머리로만 아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김기성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읽었습니다. 그 교회 이 할머니 권사님이 예전에 이제 며느리 처음 얻었을 때 그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일을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이니까 예전에 며느리를 얻었을 때면 꽤 오래전 이야기죠. 예전에 이제 여자들은 대학을 많이 안 갔던 그러한 시대 때 그때인데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 며느리가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온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때 당시에 아주 초엘리트지요. 근데 이 엘리트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이 할머니 권사님 살림하는 걸 너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 보면 이 음식 하시는 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양념 얼마큼 넣으면 돼요? 적당히, 그죠? 뭘로도 다 적당히 적절히 이렇게 막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며느리는 딱 와서 음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계량컵 딱 가져오고 계량 스푼 가지고 아주 딱딱 이 수치에 맞게 책에 나온 대로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대충 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죠. 어느 날 이제 이 며느리가 밥을 하는데 밥 탄 내가 나더랍니다. 권사님이 놀래가지고 아가 밥 탄다 이랬더니 이 며느리가 아주 답답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니 3분 남았어요. 이러더래. 밥 타고 있는데 책에 남겨진 시간이 아직 남아 있는 거지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이 섬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실제를 믿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해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불타고 있는데 끌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인생이 불타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살려고 애를 써야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자기의 인생의 불을 끌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억지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가뭄이 있을 때인데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음식을 먹고 시냇물을 마시다가 이 시냇물까지 다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너 시돈 땅에 있는 과부에게 찾아가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음식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시돈 땅에 가죠.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과부에게 가서 내게 떡 한 조각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과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지금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순간이죠. 이제 먹을 것 더 이상 구할 것도 없고 이제 뭐 굶게 생겼으니까 마지막 떡, 이 마지막 만찬으로 먹고 그리고 아들과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참 양심도 없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비가 다시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라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 사르밧 과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네가 인간이냐? 그죠?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다는데 와서 내 떡 먼저 만들어 갖고 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순종해서 아멘 하면서 가져다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다 보니까 이 중에도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저만큼만 해도 착한 거예요. 그죠? 거기서 머리끄댕이 안 잡으면 다행이죠.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야기 잘 알죠? 이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해요. 이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줍니다.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믿음이 좋죠.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그 말에 아멘을 하고 떡을 만든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내 아들 죽이려고 이렇게 나한테 찾아왔냐고 원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미 몇 달 전에 굶어 죽으려고 했지. 그때 죽어야죠. 아들하고 그 마지막 떡 먹고 죽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원망을 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가 다시 살아나죠. 그때 이 과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사르밧 과부가 그런 좀 힘든 그 말에 순종할 정도의 믿음도 있어 보였고, 그리고 순종한 후에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정말 보통 사람은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다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몰랐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 과부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속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속하고 관계없이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충만히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12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삶의 태도가 하나 나오죠.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달려가노라. 뭘 위해서 달려가요?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요. 다만 그 목적과 태도가 다를 뿐입니다. 이 바울이 달려가는 이유를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끝에 말씀하죠. 말이 조금 헷갈려요. 어렵죠. 이제 조금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이 바울이 예수님께 잡혔어요. 예수님께 잡힌 상태입니다. 근데 온전히 이루지 못했대요. 그것을 완전히 얻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완전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완전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니까 내 욕심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그대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내가 예수님께 좀 더 확실하게 잡혀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께 좀 더 붙잡혀야 되겠다. 그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언제 달려갑니까? 잡으려고 달려가죠. 잡으려고 달려가거나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가려고 달려가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께 잡히려고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더욱 붙잡히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이제 두 가지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13절을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려가려면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100m 달리기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죠? 방향이 틀어지거나 자빠지죠. 넘어집니다. 다칠 수밖에 없어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입에서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갑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16장 시작되자마자 나오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어디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애굽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전에도 홍해바다를 만나자마자 했던 얘기도 역시 애굽입니다. 광야 생활 내내 애굽 얘기해요. 조금만 어려움만 만나면 애굽 이러죠. 광야 생활 끝에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달을 했습니다. 12정탐꾼이 가서 보고 와서 보고를 하죠. 그때 무슨 말을 하는지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애굽.
그러니까 결국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애굽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애굽하다가 결국은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믿음이 연약했든 아니면 믿음이 뜨거웠던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를 잊지 못하면 결국 광야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기억, 과거의 상처, 이러한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운 사람도 잊어버리고 억울하게 한 사람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죠.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요셉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남의 아들 이름 내가 어떻게 아냐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면 안 되는데, 첫째 아들 이름 므낫세죠. 므낫세의 뜻이 뭐냐면 잊어버림입니다. 뭘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내 집안에 있었던 그 모든 고난의 때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의 과거가 뭐예요? 요셉의 과거가 화려합니까? 자기 형들에게 팔렸어요. 형들의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서 꿈 해몽해줘서 풀려났는데 풀려난 놈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잊어버리고 풀어주지도 않았죠. 계속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들만 당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그 요셉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셨습니다. 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잊겠다는 거죠. 과거의 모든 상처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서 크게 쓰임을 받고 자기 형들이 왔을 때 저놈들 다 잡아 죽여라 하지 않죠. 그 형들을 다 먹여 살리면서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요셉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과거를 다 잊어야 합니다. 잊어야 달려갈 수 있습니다. 과거를 잊고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예수를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는데, 이 표대라는 단어의 뜻이 표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표적. 사냥할 때 표적지에다 사격을 하죠. 군대에서 사격을 할 때 보면 자기 총을 받고 나서 0점 사격이라는 것을 합니다. 각자 자기 받은 총을 내 눈에 맞추는 거예요. 내 눈에 맞추어서 이 초점을 맞추는 사격이 0점 사격이에요. 3발씩 3번을 쏩니다. 탕탕탕 쏘면 총이 이렇게 모여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정중앙에 맞을 수 있도록 3발씩 3번 0점 사격을 하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재밌는 경험을 실제로 한 경험입니다. 0점 사격을 훈련병 때 하는데, 먼저 탕탕탕 쏘고 25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탕탕탕 쏘고 이제 걸어가서 이 총알 탄착군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조정하고 또 쏴야 되는데, 처음 탕탕탕 쏘고 이 표적지를 확인을 하는데 제 바로 옆 사로에 있는 애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얘가 조교한테 그래요. 제 총은 좀 많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훈련소에서 쓰는 총들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총열이 너무 나가면 이게 전혀 이 탄착군이 형성이 안 되거든요. 얘가 좀 사격이 잘 안 되나 보다 했는데, 두 번째 또 탕탕탕 쏘고 이제 딱 가서 보는데 얘가 또 갸웃해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애도 같이 갸웃합니다. 얘네들이 왜 저러지? 하고 딱 돌아왔는데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는 하나도 탄창군이 형성이 안 됐고 아예 총알 자국이 없고, 옆에 있는 애는 2번 쐈으니까 이제 6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멍이. 근데 훨씬 많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죠? 이놈이 그 옆에 있는 애 거를 지 건 줄 알고 거기다 계속 쏜 겁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은 탄착군이 형성이 안 돼가 둘 다 망쳤어요. 둘 다 0점을 못 맞춰서 둘이 얼차려를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표적지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인생의 표대를 제대로 봐야 돼요. 인생의 표적지, 인생의 표대 제대로 못 보면 자기 인생만 마치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까지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진 표대가 무엇입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표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게 이제 원어 그대로 보면 이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써 있지 않고 부름의 상 이렇게 돼 있어요. 부름의 상. 그냥 부르는 상이에요. 이 올림픽이 헬라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올림픽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그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지역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지금하고 똑같아요. 승리한 사람들이 단상 위에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장례 아나운서가 이름을 부르면 밑에 있는 그런 위원들이 이렇게 메달을 걸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부르는 이름, 그게 바로 부르심의 상이에요. 부름의 상.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표대가 뭐냐면 자기의 인생의 길을 다 달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아 하면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기대하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는 어떻게 인생을 그따구로 살았니? 이 말 듣고 싶은 게 아닌 거죠. 바울아 너 정말 충성되게 살았구나. 이걸 너무나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밑에 1층에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졸업식 때 제가 가서 졸업장하고 상장 이 수여하는 걸 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상장 줬는데 요새는 애들이 상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상의 이름이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 상이 있어요. 뭐 잘 먹어줘 주는 상이 있고, 청소를 잘해서 주는 상도 있고,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서 주는 상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이 상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집뿐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도 다 그런 상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엄마가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자기 애가 받아온 상장을 사진 찍어서 올려놨는데 상 이름이 뭐냐면 잘 논 상. 그 아마 그 어린이집에서 꽤나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얘한테 상을 주긴 줘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지, 뭐 그렇다고 뭐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지, 뭐 줄 게 하나도 없는데 하여튼간 얘는 잘 놀아. 그래서 얘는 잘 노니까 그럼 잘 논 상 주자 해서 잘 논 상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을 줄 때 이 아이들이 각자가 받는 상이 다 다른데 누구가 더 좋은 상을 받았다 나도 저 상 받을래 이러면서 서로를 질시하거나 뭐 미워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상 가지고 자기가 받은 상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만족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각자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셨으니 목사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그 부름의 상을 기대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 표대를 향하여서 충성되게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이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의 서신.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죠. 이 사도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너무 기뻐요. 자꾸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억지로 기뻐해라는 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너무 그 큰 기쁨을 누리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성도들도 이 기쁨을 좀 맛보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식당 데려가서 맛보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기쁨을 맛보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다고 했죠.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다리를 건너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부활의 권능에 이르고 나니까 이제 감옥이라는 그 환경이 사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이 사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 사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러한 승리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계의 경제들이 여전히 이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죠. 또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세계의 온갖 자연 재해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는 믿을만 합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쪽은 망한다고 하고 한쪽은 흥한다고 하죠. 뭐 양쪽 다 이 나라 잘 되고 있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쪽이 잘 된다고 하면 반대쪽은 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쪽이 망하고 있다라고 하면 반대쪽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정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까지 이 세상 나라는 점점 망해가는 게 정상입니다. 점점 악해져 가요. 점점 심판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넉넉히 승리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부활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예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
더욱 확실하게 붙들려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넉넉히 승리하여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